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로나가 우리 광양이 150명이 나왔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전에는 10명만 넘어도 그냥 간이 졸아들고 그랬는데 이제 좀 단련이 됐는지 150명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나 보네.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150명 정도가 되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전이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은데, 확진을 받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진자와 이렇게 밀접촉을 했다고 해서 좀 자가 격리를 하라 그러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교회를 조금 상황을 봐서 교회를 나가겠다 그렇게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여수 순천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애쓰시고 힘쓰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먹지 말아라, 술, 담배 안 먹어야 된다 하는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조금 들어있어요. 이것을 술, 담배 먹으면 안 되느냐, 또 먹어도 되느냐, 그러면 먹어도 되면 어느 만큼 먹어야 되느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장 형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성당을 다니시는데요, 이 술, 담배를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걸 끊지를 못하겠다고 참 고민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던가요? 그러죠. 성경에 봤습니까? 내가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냐 나보고 그래. 그 말은 맞지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술, 담배에 대해서. 술 먹는 것이 성경에 나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나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술 먹은 것이 죽을 죄인 것 같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술 먹는 것을 나쁘게 기록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술의 유익함을 기록한 내용도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편으로는 술이 나쁘다, 한편으로는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금기시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요즘 보면 제가 참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나이 어리다고 감형을 해주고, 죄를 지었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해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니까 봐주고, 죄를 지었는데 술을 먹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감형을 해주고, 저는 그것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술을 먹고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실수로 그랬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수로 죽은 사람은 인권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없는 것이고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권과 행복과 생명까지 앗아갔는데 그 사람이 술 먹고 실수로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몇 년 살고 나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지 못하는 죽은 사람은
어디에서 하소연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 때문에 동해보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똑같이 잘못해서 다른 사람의 팔을 다치게 했으면 그 사람의 팔을 상하게 하고, 다리를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다리를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해서 한쪽 눈을 못 보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똑같이 못 보게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원칙입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을 죽여도 법에서 판결하기 전에는 얼굴도 공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앗아간 사람의 얼굴을 공개를 못하는 법,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정당한 것인가? 특히 술과 관련해서 술 먹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술 먹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감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목사님은 술을 안 먹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지금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먹어도 여러분이 100년을 먹을 술을 저는 이미 다 먹어버린 사람입니다. 정말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제가. 초저녁에 술을 시작해서 아침에 날이 셀 때까지 술을 먹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먹어서 물론 이성을 잃어서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형의 요인이 되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제 생각이에요. 술을 먹으면 이성을 잃을 줄 알면서도 술을 먹었으니까 죄를 더 높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이야기를 돌려서 술, 담배를 먹으면서 교회 다니면 과연 그러면 안 되는 것이냐? 크게 잘못한 것이냐? 반드시 술, 담배를 끊어야 교회를 다니는 것이냐? 그리고 기독교인은 술,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요, 술은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함께하죠. 이 술이 인류의 역사와 어떻게 함께하였느냐? 우리는 밥상을 보면 한국의 밥상은 국과 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밥과 국 그리고 반찬.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이 빵과 음료를 주는데 그 음료가 우리 같으면 국 같은 역할을 하는데 그게 포도주나 맥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생성되던 그 지역에서 포도주는 기본적인 음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곳에 보면은 맥주를 오히려 마셔야 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 술을 빚고 나면은 그 내용물이 좀 정제가 된 물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돗물처럼 정제해서 마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라앉혀서 먹고 조금 하면 이렇게 모래나 바의 자갈이나 이런 것을 통과하면 조금 정제가 되잖아요. 세균은 정제가 안 되지만 찌꺼기들이 정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 최고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맥주 같은 경우는
숙성된 물로, 정제된 물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 예방을 위해서 맥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세시대 수도원의 기록을 보게 되면 벨기에에 있는 수도원에서 식단표가 나왔는데 그 식단표의 내용이 뭐냐? 월요일날은 빵과 포도주, 화요일날은 빵과 맥주. 모든 식사에 음료로 포도주와 맥주가 들어갔습니다. 사순절 때는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을 했는데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기간을, 그 고난 기간을 정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기간인데요. 그때는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로 된 빵은 먹을 수 있게 물로 된 빵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물로 된 빵이 무엇이냐? 맥주입니다. 음식은 먹지 않는데 우리 같으면 차나 맥주는 먹어도 된다. 그것으로 음식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 사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수도사들의 식사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보면 술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보면 기본적인 음식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하에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러면 성경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두 가지 측면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술에 대해서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따질 때는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긍정적인 기록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내용은 뭐냐? 술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음식이고 축복이고 은혜다. 술 또한 하나님의 음식이요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풀이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잔치에 포도주를 내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포도주를 생각을 하였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레위기 23장 9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죠, 글씨?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포도주를 감사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사람이 먹지 못할 것 또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이게 상한 것 또는 이렇게 불구가 되거나 이런 제물은 드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포도주를 제물에 포함시켰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라는 것을 전혀 해로운 것으로, 전혀 나쁜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낸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디모데가 위장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같이 먹어라. 그것이 장애가 좋다 하는 이야기죠. 민간에 사는 처방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에 중세시대나 이럴 때에는 위가 안 좋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포도주를 처방을 했어요. 일상적인 삶에서 그냥 포도주가 약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4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라 하는데 여태껏 포도주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독주도 나옵니다. 포도주는 먹어도 되고 독주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독주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먹도록 제사를 드리고 나서 거룩한 음식을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때에 포도주뿐만 아니라 독주도 거룩한 음식으로 함께 나누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신한 자에게 줄지어다. 아멘.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에게 포도주를 주어서 근심을 위로하게 하고 죽게 된 자에게 그 아픔을 잊으라고 독한 술을 먹어서 마취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마취제가 있지요. 당시에는 마취제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도 그때는 있었어요. 수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술을 먹여서 마취를 시켰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당하면 지금은 그 고통을 줄이는 것을 약으로 하잖아요. 그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마취제를 사용을 하는데 술도 그 마취제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중세에 보면은 패스트가 있어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지요. 그때에 이 패스트의 원인이 무엇이에요? 쥐 때문에 오기는 했지만 이 오염된 물 때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원인이 바로 오염된 물 때문이었는데 그 오염된 물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정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을 지금처럼.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게 했다는데, 돈이 있어서 맥주를 먹는 사람은 패스트로 걸리는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그렇지 않고 돈이 없어 가난해서 맥주를 못 마시고 그냥 오염된 물을 먹는 사람들은 패스트로 걸리는 비율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가 약이었어요. 그때 당시 상황으로 보면. 물론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료이기도 했지만 약과 같은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본 것은 성경에서 술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반대로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5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아침부터 독주를 마시고 밤늦도록 포도주를 마시고, 뭔 말이냐 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술에 취해서 쩔어서 사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술을 너무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묘한 결루가는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아멘. 술 취한 자들에게 화를 선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2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아멘. 술 취하는 것이 만연해 있는데 심지어 제사장과 선지자도 술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목회자가 이렇게 목사가 되면은 그냥 보통은 자기 연령이 다 될 때까지 그냥 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했어요.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너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성전에서 봉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기간만큼은 포도주도 독주도 어떤 술도 먹지 말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명령을 떠나서 제사장도 선지자도 술 취해갖고 해롱해롱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에요. 잠언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비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 취하고 방탕한 자에게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죠. 지혜 있는 자는, 거꾸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술 취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3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무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아멘. 술 취하면 이성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성을 잃는 자에게 쥐어진 칼은
정말 무섭거든요. 권력은 진 자가 술 취하여 이성을 잃고 행동을 하면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그 아래에 있는 힘없는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고요. 술 취한 자에게 들려진 칼과 같은 것이 바로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읽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읍내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5장 16절인가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한편으로는 술에 대해서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술을 금기시하는데 그러면 술을 완전히 금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술을 취하여 이성을 잃을 정도로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탕할 정도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지혜를 잃을 정도로 그렇게 마시면 그것이 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경건을 잃는 것이요 사람에게도 거룩함을 잃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담배에 대해서는 성경에 담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죠. 모르는 게 맞습니다. 담배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유럽에서는 담배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담배가 유럽에 전파된 것이 1500년대 이후입니다. 불과 몇 년 안 돼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그때는 아예 이 담배라는 개념이 그 사람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담배를 거론할 이유가 없지요. 성경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100년 그 안쪽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1500년, 1600년 가까이 됐을 때 1500년 후반기에 담배가 들어왔는데 그것들은 미리 예측해서 기록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아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에 의하면은 저도 찾아보니까 1558년도에 스페인의 필립 2세가 담배를 가져와서 유럽에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담배가 몸 안에 충을 죽이고 만병통치를 하는 그러한 약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것이 넓게 퍼져갔거든요. 우리나라에는 1600년이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광해군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그 담배를 들어왔다네요.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전파를 했대. 임진왜란이 아무튼 우리나라에 피해가 많아요. 그 전에는 담배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아예 담배를 기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담배를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술은 역사가 오래되었고 인류와 함께하면서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술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포도주는 먹어도 되고 독주는 먹지 말아라. 그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신부님들이 포도주를 먹거나 곡주를 먹거나 막걸리나 이런 것을 먹어도 되고 독주는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아까 보았지요. 성전 안에서 제물을 드리고 그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데 독주가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인류의 기호식품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에 너무 취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는 애당초에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대목이에요. 물론 억지로 갖다가 붙이자고 한다고 하면은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양식을 흡입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말이 있는데 그것을 담배를 두고 한 말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도 다루고 있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것만은 분명하고 술 취한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술과 담배를 성경이 아니라 현대적인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외국에서는 술, 담배를 그렇게 엄격하게 금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술, 담배 이것을 엄격하게 금했을까? 초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이것이 금하게 되었는데요. 왜 그랬느냐 하면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한국에 아주 큰 병폐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보다 더 있었지만 근데 꼭 금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3가지예요. 첫째, 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요. 두 번째, 담배. 아니 그때 당시에 얼마나 못 살고 한 사람이 하루 가서 노동을 하게 되면 밥 한 그릇 주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이 술, 담배에 빠져가지고 밥도 못 먹는 주제에 술, 담배 하느라고 애들 밥도 못 주는 거예요. 배를 쩍쩍 웃고 있는데 술과 담배는 기호식품은 먹는 거예요. 그것이 가난을 조장한다라고 해서 술, 담배를 금했던 겁니다. 3번째가 뭔지 아세요? 첩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한 것이 노름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죠. 그래서 봄부터 가을까지 일을 하고 나면 겨울에는 일이 거의 없어요. 쉬어요. 그럼 모여가지고 뭐하냐?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것이 한국인의 가난의 문제였고 그것이 한국 사람들의 거룩함을 해치는 문제였습니다. 술 먹으면 싸우게 되고 범죄가 나오게 되고 가난한 중에도 밥은 못 먹어도 좀 격한 말로 술은 처먹어야 되고 담배는 피워야 되고 이게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술, 담배 처벌 금지를 했는데요. 요즘 같으면 법으로 처벌 아예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요즘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첩을 두지 마라. 옛날에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요즘 사회적인 실태를 보면요. 저희 때만 해도 술 권하는 사회였습니다. 요즘은 술 권하지를 않죠. 안 먹는다 그러면 놔두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술 취하는 사회였어요, 우리는. 술 많이 먹는 사람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요즘은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이 술을 많이 먹고 자기 절제 못하는 사람들이 술 취해서 해롱거리고 다니고 그러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회식을 해도 나 약속이 있는데요. 그러고 가버려요. 오늘 운동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가버려요. 저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요. 가버려요. 기타 학원 가야 되는데 회식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그냥 직장에서 회식하면 그것도 업무의 연장에다 해서 억지로 따라다니고 술 먹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그런 오늘날에 있어서 술을 금하라, 담배를 금하라.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2000년대 초에 1인당 술 소비가 약 10리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담배가 1993년도 통계를 보면은 담배의 흡연율이 66%였습니다. 남자들 담배 흡연율이요. 그때는 여자들이 담배를 거의 안 피웠으니까요. 그런데 2019년도에 35%로 떨어졌습니다. 전에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았고 이제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것이 기독교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건강 때문에 또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 쪽으로 문화가 바뀌어지니까 술 권하는 사회에서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든 거예요. 술 많이 먹는 것이 자랑이 이제는 아니고 오히려 방탕함의 끝판왕이 찐 것처럼 그렇게 치부가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절대로 지금의 현 상태에서 보면 술 먹는 것이, 담배 피는 것이 신앙의 척도가 될 수가 없고 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설득력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규칙으로 이것을 정하여서 성도들에게 권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술 취해서 방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내 스스로 나를 망가뜨리고 하는 것은 절제를 해라 하는 정도 선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더 이상은 술과 담배가 기독교의 덕목이 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 술과 담배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냐? 술, 담배가 기호식품이요 인류와 함께할 식품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요. 둘째는 그것이 믿음의 척도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절제는 해야 되지만 술을 먹는다고 해서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직하게
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그런데 부득이하다면 절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성경은 술 취할 정도로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술, 담배를 꼭 해야 되겠거든. 여러분이 건전하게 술을 먹는 것이 어떤 것인가? 건전한 음주 문화, 건전한 담배 문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자가, 모범이 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하고, 술 취해가지고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그냥 큰 거리를 다니고 그러면은 좀 입장 곤란합니다. 아무튼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정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먹지 않는 것이 좋고, 그걸 피할 수 없다면 스스로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어떤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를 그만두게 목회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술을 내가 먹을까? 포도주는 조금씩 한 잔씩이라도 해도 될까? 술을 먹는다고 죄가 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전혀 입에가 이렇게 술을 혀에 이렇게 데워보거나 냄새를 맡아도 거부감이 확 들어요. 그래서 먹으라 해도 못 먹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술 처먹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 술 냄새가 싫어졌어요. 그러니 참 은혜도 그런 은혜가 없지요. 제가 술값으로 집 몇 채 날려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 딱 금지하게 하셨으니 참 감사할 일이죠. 그렇다고 다 술을 끊어야 되고 담배를 끊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끊으면 좋지만 못 끊으면 절제하시고, 그리고 어느 자리에서든 기독교인의 품위를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술도 담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인의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술, 담배, 인류와 함께 온 기호식품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코 정죄의 대상이나 신앙의 척도로 삼아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거든 끊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 절제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꼭 부탁 말씀 올립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요. 술도 담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절제된 모습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술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활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